네, 오늘은 지난주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열매는 사실 그렇게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한 열매를 거두었죠. 이제 아덴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음속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처럼 이 아덴에서도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면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바울은 또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강한 곳이었던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의 열매는 크게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그 메시지가 인간의 지성을 귀하게 여겼던,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에 갇혀있던 아덴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다가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도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은 아덴에서도 성령님으로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였듯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먼저 아덴에 와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덴에 있는 동안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간 후에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 아퀴라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본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도, 보통 폰투스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은 터키의 서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아주 번성하였고 고린도서를 보면 굉장히 그 문란한 지역이기도 하였는데요. 바로 이곳에 유대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이 무역이 성행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과 또 사업을 하던 곳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것을 보니까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탈리아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49년도였습니다. 49년도에 추방령을 내리는데 추방령을 내린 이유가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때문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 그러나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발음이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떠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죠. 그 당시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중심지, 바로 수도에 황제가 있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특권이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곳을 떠나서 피난한 셈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내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보통 브리스가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길라는 좀 애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보통 성경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여기서는 아굴라가 먼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원래 아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브리스가의 뜻은 나이가 들었단, 아니면 성숙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던 사업을 다 포기해야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놓아야 했을 겁니다. 뭐 요즘처럼 것을 뭐 팔아가지고 뭐 은행에 놓고 뭐 그런, 요즘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추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거는 것 없이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억울하게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면서 고린도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던 일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업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래서 단지 천막만이 아니라 좋은 천을 만드는 것과도 관계된 그러한 수공의 어떤 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롱네크라고 하는 한 그 신학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브리스가는 돈과 재정과 연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러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부는 어쨌든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천막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은 천막을 쓸 일이 그렇게 없죠. 글쎄요, 천막하면 뭐 생각나나요? 우리 뭐 그냥 여기 바자회 할 때 천막 쓰는 정도? 아니면은 캠핑할 때 쓰는 그 텐트 그 정도? 사실 천막은 지금 우리하고는 그렇게 가까운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천막은 굉장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 사람, 또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여주듯이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절기가 연이어 있었어요. 1년 내내. 이러한 그 절기에 참석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갔던 그 에베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경사진 에베소 길을 따라 행진해 가면서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면, 그 사람들이 몰려들 때 반드시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노천으로 된 그 길이 천막으로 덮이고, 그 천막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천막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천막이 그들의 그와 같은 종교 생활, 아니면 종교 행사,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모든 행사에 천막이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천막은 아주 쉽게 말하면 좋은 업종, 잘 사업이 되던 그러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역시 먼저 회당을 찾죠. 그리고 그곳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마침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때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에 있을 때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둘이 온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이 둘이 내려오게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복음 선포에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올 때 그의 복음 선포에 새로운 힘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는 놀라운 사역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도 동역자들의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과 후원과 조언과 힘이 없다고 하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단 한 사람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과 동역과 함께하는 마음과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한 설교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부흥사를 세우시기도 했지만 그 사람 혼자의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스퍼전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세계적인 설교가 그분이 혼자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영국으로 오고 사람들이 오면 이 스펄전이 안내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집회를 모이는 그 옆에는 조그만 방,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바로 여기가 복음의 능력의 엔진입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위로가 돼요. 어떤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점에서 하나님 좀 우리 교회 더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그거 너 책임 아니고 너를 도와줄 장로님들 책임이야. 그거 너 책임 아니고 권사님들 책임이야. 그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내가 일으켜줘. 그런데 제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핑계 대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것은 이제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왜 부흥시키지 못해요? 그런다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을 겁니다. 바로 당신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증언의 역사가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의 복음 전도에서 그것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지만 방해하는 무리들, 반대하는 무리들이 여기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방해가 컸던지 바울이 옷을 털면서 먼지를 털어버리죠.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것을 보니까 역시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게도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아덴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였어요. 그곳에서 옮겨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받았지만 이렇게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당장이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주 강력하게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침묵하지 마라. 복음을 가지고 침묵하지 마라. 계속 선포하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너를 대적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성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격려를 받고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기를 1년 6개월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고린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라.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동역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통해 동역자를 세워주셔요. 오늘 여기 유치부 교사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딱 열둘이네요. 12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온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동숙에 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분,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선한 만남을 통해 유치부 교사라고 하는 놀라운 동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죠?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끌려온 것 같은 표정을 한 사람도 있었고 완전히 근데 지금 놀라운 사역자로 헌신자로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다라든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바울을 잘 돕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새로운 곳으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분들, 또 삶을 쉬었다가 다시 오신 분들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새로운 만남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만남은 아주 소중합니다. 만남은 소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자랍니다. 여기 우리 유치부 교사들도 처음 교사로 들어오셨을 때는 어색하죠. 그런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서로 느끼죠. 만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주 놀랍게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세우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바울을 만나 그들이 또한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라. 만남을 소중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새로운 가족들, 또한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 우리 인생은 만남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사역을 더욱 강건하고 건강한 복된 사역으로 만들게 되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지만 역시 고린도에 와서도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였고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믿음의 훌륭한 리더로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생에 다가온 그런 고난과 역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 역시 아덴에서 복음 전파가 미약한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었고 혹시 좀 부족한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사명, 소명의 삶에서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꼭 교회로 인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합니다. 그 가운데는 오히려 우리를 비우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 60만이 사는 이 지역에 나의 택한 백성이 여기에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300명의 전도자를 세우는 것을 제가 최근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전도자. 전도자로 세움받은 분들은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인도되어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내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전도대로 조직이 되어서 100개 이상의 전도대가 조직이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곳에 있는 모두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헌신카드를 작성할 겁니다. 저는 3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되는 기적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소리는 여전히 약하네요.
자신이 없는 건가요? 전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헌신된 자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격려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나요?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예기치 않게, 그때그때 필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히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아 유치부 교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모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린 자녀도 있고 중고등학생인 자녀도 있고 혹시 대학생 자녀는 없죠 아직? 네,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또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참 주부로 때로는 또 일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 양육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그 헌신된 모습이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교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